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3장 15절부터 29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5절부터 2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때에 십 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 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한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이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 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거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만드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두려움 없이 그냥 물맷돌을 들고 골리앗을 향하여 당당히 걸어갔던 그 다윗의 모습을 제일 먼저 떠올리실 겁니다. 그 거인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나갔던 다윗. 또 그가 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가 때로는 곰과 싸우고 사자와 싸울 때도 그냥 담대하게 싸웠던 그런 모습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사무엘상 말씀을 읽으면서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녔다 이런 말을 들으면 워낙 담대한 다윗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그냥 눈도 깜짝하지 않고 그냥 다녔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면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습니다. 힘든 일 만나면 낙심도 하고 때로는 두려워하고 때로는 막 억울해하기도 하고 그가 쓴 그 시편 말씀 여러 말씀들을 읽어보면 그가 이런 어려움 속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워했는지 또 얼마나 억울해했는지 또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생생하게 녹아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도 보면 그가 사울을 두려워하여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고 이런 힘든 일 만나면 낙심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지명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십광야 수풀, 광야 남쪽 하길라 숲,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 셀라하만드곳, 또 엔게디 이런 여러 지명들이 계속해서 이 짧은 본문 안에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이게 전부 다 다윗이 계속 옮겨 다녔던 곳의 이름 지명입니다. 여러분 누구랑 얘기하는데 뭐 가끔씩 이런 얘기하는 분 있잖아요. 초등학교 때 전학을 5번 다녔어요. 이렇게 말하면 그 뒤에 이야기 안 들어봐도 아 이분이 굉장히 어릴 때 힘들게 살았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러 지명들도 그냥 지금 다윗이 여행 다닌 그런 지명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가 사울의 손을 피해서 쫓겨다녔던 그런 지명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는 때로는 자기를 도와준
제사장과 그 가족들이 떼죽음을 당했다는 얘기를 들어야 했고요. 어떨 때는 혹시나 좀 더 편한 삶이 있을까 해서 블레셋으로 망명하려고 했다가 거기도 여의치 않은 걸 보고 미친 사람처럼 침을 질질 흘리면서 거기에서 빠져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주위에는 항상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자기와 같은 지파 사람인 10광야에 있었던 사람들이 자기를 사울에게 밀고 하고 그것 때문에 그가 도망다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계속해서 그의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찾아온 두려움이 그를 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또 한 사람, 두려움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은 다윗의 인기가 자기보다 더 높아지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다가 자기의 왕위까지도 위협받겠다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정말 한 마음으로 다윗을 공격하고 죽여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인 자기 딸도 그리고 자기 아들도 자기를 도와주고 자기를 응원해 주기보다는 오히려 자기가 그렇게 미워했던 다윗을 도와주고 다윗을 응원하는 걸 보고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더 커졌고 거의 그는 병적으로 다윗을 미워하고 그를 죽이려 하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사무엘상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두려움 때문에 도망가는 다윗과 두려움 때문에 추격하는 사울의 이야기가 이렇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극과 극이죠. 사울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고 다윗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둘 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모든 것을 가진 사울은 딱 한 가지를 못 가졌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다윗은 한 분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이 작은 차이가 그들의 삶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 믿으면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줄 알았는데 또 보니까 아픈 건 똑같이 아프고 다치면 똑같이 다치고 억울한 일 똑같이 당하고 믿는 거나 안 믿는 거나 별 차이가 없네. 그렇다면 굳이 신앙생활 왜 하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만나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특별히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보면 바울은 그 하나님을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 위로의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로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제일 먼저 그를 찾아온 사람은 요나단이었습니다. 요나단은 광야에 숨어있는 다윗을 찾아와서 그를 위로합니다. 특별히 그가 위로하는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그냥 입에 발린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를 위로하는 걸 보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더욱 힘있게 의지해라. 우리 아버지 사울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네가 왕이 될 것이고 나는 너 아래에 들어가게 될 거다. 그는 계속해서 여러 가지 말로 다윗을 진심으로 위로합니다. 이제 그가 이 다윗을 위로하는 이 위로가 사실은 다윗에게는 굉장히 큰 위로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가 또 한 번 말해준 것처럼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해야겠다. 그리고 이 두려움을 이겨내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 이곳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요, 또 어떤 의미에서 요나단처럼 누군가를 위로해주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위로를 누군가에게 전해주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이 말 한마디가, 손 한번 잡아주는 게, 등 한번 두드려주는 게 정말 죽음의 그 계곡 마지막 간두에 서서 정말 두려워하는 한 사람의 삶에 놀라운 힘으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고 카톡 한 번이라도, 전화 한 번이라도, 또 한 번 손이라도 한번 내밀어주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더 자세히 읽어보면 요나단만 다윗을 위로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요나단의 위로를 경험했지만
상황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10광야 사람들이 다윗이 여기 있다고 사울에게 밀고합니다. 사실 그 10광야 사람들이 자기랑 같은 지파 사람이기 때문에 어쩌면 좀 약간 심정적으로 좀 기대고 싶었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사울에게 자기를 밀고 했다는 것 때문에 그는 몇 배로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사울이 그 정보를 알고 이제 다윗 그리고 다윗의 일행들을 에워싸서 포위해서 잡으려고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순간을 그들이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야, 이러다가 이제 우리 잡히는 거 아니야? 이제 막 사방으로 에워싸고 이게 점점 조여 들어오는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때 사울의 전령이 막 뛰어와가지고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큰일 났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때로는요, 요나단 같이 내 가까이 있는 친구를 통해서 위로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말도 안 되게 대적들을 통해서 위로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어린 아이들, 말도 제대로 못하는 어린 아이들을 통해서 위로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길가에 핀 이름 없는 꽃 한 송이가 나를 위로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온갖 것들을 다 사용하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가장 하이라이트는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도 생각하지 못할 그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때로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등을 두드려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을 찾아와 주셔서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중에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로 오늘 하루를 승리하시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경험한 그 놀라운 위로가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누구에겐가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담습니다. 주님, 때로는 좋은 친구들, 동력자들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때로는 대적들을 통해서, 이름 없는 한 송이 꽃을 통해서, 말도 제대로 못하는 어린 생명들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만난 그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위로를 또 다른 누구에게인가 전해줄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